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주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아멘. 네, 서신처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1일은 입양의 날, 또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날들이 5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5월 첫 주일은 보통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만 자녀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역시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녀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황성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랑으로 세계를 품으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으라 그런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글이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안주하여 편하고 쉬운 길로 가는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하게 하소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학문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하소서.
대통령을 만나도 움츠러들지 않고 거지를 만나도 우쭐대지 않는 당당함과 겸손을 아울러 갖추게 하여 주소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되 엄격함의 유머 감각을 유연함의 고든 심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학교와 교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과 풍성한 인간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남과 다른 점을 찾게 하시고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고 품어주게 하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매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스승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와의 우정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소서. 지킬 만한 약속만 하는 신뢰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멋진 신사숙녀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정직과 진실의 위대한 능력을 속히 깨닫게 하사 거짓과 위선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불리한 여건에서도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기며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고 양보와 포기의 가치를 아는 사려 깊은 성품을 갖추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되기보다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게 하소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하시되 너무 유행에 치우치지 않으며 원칙을 존중하되 융통성을 갖게 하소서.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적인 감각을 갖추게 하사 메마른 삶을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생활 속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멋과 품위를 알고 음악을 즐기며 독서를 좋아하는 생활 속의 예술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다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100% 활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조건 새로운 것, 큰 일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소서. 바른 영성과 냉철한 지성과 풍요로운 인간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균형 있게 갖추어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항상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시간을 황금같이 아낄 줄 아는 자기 관리의 대가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에게 역사의 흐름과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넓은 안목과 포용력을 갖추게 하소서. 무엇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 선교와 세계 경영의 성경적 세계 비전을 가지고 온 인류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많이 긴데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보니까 제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들은 하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아서 잘 키우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다양한 기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쯤, 4,500년, 5,000년쯤 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와 세 아들, 세 며느리, 또 노아의 아내, 이렇게 8명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이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가 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리고 방주문이 열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이었겠지만 금세 평화를 되찾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본문을 보면 노아가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세웠다, 포도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하루는 노아가 이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은 모습을 22절을 보면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함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벌거벗은 것을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그냥 얼핏 본 게 아니고 한동안 지켜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보고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한참 쳐다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 함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 자기 형과 동생에게 내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떡이 돼서 저렇게 그냥 벌거벗고 누워 계시더라. 창피하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옷으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주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이죠. 노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고, 특별히 25절에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물론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자기한테 함이 한 행동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그죠?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냥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이게 홧김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아가 아들들에 관해서 말한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으면 그걸 봤으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지 그걸 왜 떠벌리고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창피하다는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벌거벗고 누워있으니 참 어른이 할 짓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깨어나서 아들이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겠죠. 서운함과 분노 때문에 홧김에 그냥 어쩌면 뭐 큰 의미 없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홧김에 아들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독설에 가까운 저주를 아버지가 할 수 있느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야 이놈아 너는 네 형제들에게 종이 되라 그런 저주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좀 서운하더라도 그 형제들 중에 불러놓고 너는 네 자식들은 네 형의 자식들의 종이 되라 그렇게 저주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담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 막 화가 뭐 어쨌든 났는지 홧김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저주가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과 손자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함의 아들들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함의 아들들은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면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민족들도 사실은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터키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함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지금의 뭐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쪽을 거쳐서 요르단 이런 쪽을 거쳐가지고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 뭐 이집트라든지 리비아까지 내려가서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지역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시 동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의 터키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또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그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아들들, 그러니까 함의 손자들이죠. 손자들. 이 가나안의 아들들은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시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중심으로 페니키아라는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이 노아의 아들 손자들은 다 처음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선조예요. 선조. 어떤 민족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아들은
지중해 항구 도시인 시돈과 두로를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라는 민족을 형성했는데, 이 페니키아는 한때 강성했지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정복을 당해서 멸망을 했고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헷인데, 헷 족속,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나오죠.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히타이트족이라고 세계사에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수백 년간 소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 역사를 보면 아마도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히타이트족이 갑자기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리아로 도망쳐서 잠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 헷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나머지 아들들, 11아들 중에 나머지 9아들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리비아 같은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구스라는 사람들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했던 민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려주면 전부 실제로 노예가 됐어요.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빌부터 사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야베스의 후손인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하고 로마의 정복을 받으면서 계속 노예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가나안의 아들들이 이루었던 족속들이 솔로몬에게 노예가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에서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뒤를 이어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진멸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로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말 그대로 가나안의 후손들이 야벳과 셈의 후손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5명이 죽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함의 후손들입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거의 19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가자 지구, 또 헤브론 지구, 또 예루살렘의 한쪽과 베들레헴 지구, 이런 아주 이스라엘 땅의 일부분에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뺏기고 지금은 뭐 힘도 못 쓰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이게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노아가 그냥 홧김에 막 아들이 한 행동이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내뱉은 말일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모들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도 자식들에게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게을러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실제 있어요. 자식이 하도 공부도 안 하고 하도 그러니까 홧김에 야 너는 네가 성공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망하란 얘기예요. 망하란 얘기. 내가 왜 하필이면 널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악담이에요. 안 낳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바꾸고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나중에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물론 이해는 돼요. 얼마나 속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면, 야,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악담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20살이 넘은 어른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갔다가는 다 맞아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입만 벌리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저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입만 벌리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 그대로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뱉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에? 야, 너같이 게으른 놈은 진짜 뭐 먹고 살래?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큰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노아의 저주가 좀 심하게 보이지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아버지도 잘한 게 없으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고 그 말대로 그 아들 함과 그
그 손자 가나안의 세대 후손들에게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축복했잖아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함도 있고 야벳도 있고 셈도 있는데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세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을 축복하면서 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셈의 후손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후손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서기 70년에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에서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불을 지르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이 1948년입니다. 1900년이 넘도록 땅을 뺏기고 전 세계에 유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노아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노아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축복을 기억하셨습니다. 셈의 하나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2000년 만에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억이 가까운 아랍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셈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야벳을 크게 만드시겠다고 했죠.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에 갔고 유럽에 정착했고 유럽에서 어디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도 사실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크게 하시겠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부합니다. 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벳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확장, 넓어진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 넓은 땅에 정착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대부분의 좋은 문화와 문명들은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역사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세시대 때 문화들은 다 로마 거예요. 로마가 지어놓은 건물을 지금도 구경하러 다니고 있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금도 전 세계가 거의 쓰고 있고,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 로마가 만든 모든 체제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도 경제, 문화, 역사, 과학과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노아는 홧김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노아의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홧김에라도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속을 새기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지만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왜 힘이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별로 축복은 별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야단은 막 100번이나 치면서 잘하면 칭찬은 한 번으로 끝나고 칭찬에 인색하고 축복에 인색한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난소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78세로 돌아가신 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삼남 일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광주에 사는 나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짧은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줘서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엄이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고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78세 노모가 투병을 하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삼남일녀의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로 고맙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고마움과 축복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실 때 남긴 그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편지에 절절히 고맙다, 사랑한다, 니들 덕분에 열심히 살았다. 그 노모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릴 수도 있고 고맙다는 말 좀 더 자주 하고 축복의 말도 좀 자주 하고 노아가 축복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신앙을 계승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은 줄이시고 좋은 말은 늘리시고 아무리 자식이 못났더라도 아무리 속을 끓이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축복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설교 끝입니다. 오늘은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